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가 누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는 아들, 딸, 부모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분은 우리만 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특별한 특권과도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앞부분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게 그저 얻어지고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순환과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 그저 주어지고 그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화평을 누리자 했을 때 이 화평을 누린다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잠깐 그냥 일정 시간을 화평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끊겨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어떠한 삶을 누리냐? 바로 화평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2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리가 다치면 목발을 이용하고요. 또 팔이 다치면 팔에 기부스를 함으로 인해 도움을 받습니다. 또 팔다리가 다 힘들고 걷는 게 너무 힘들면 휠체어를 이용함으로 인해 우리가 이동함에 도움을 받곤 합니다. 이 말을 왜 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걸 우리가 누리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요. 그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단 이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그 영광 돌림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우선적인 예배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수많은 예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 돌림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지고 예배를 통해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 3절과 4절을 통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요, 다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은 조금은 다른 느낌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픔도 있을 거고요, 고난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고난,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라는 게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난을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전혀 기쁘게 보이지 않고요, 전혀 감사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요, 우습게 여기기도 했던 그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전혀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 길의 그 끝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많은 걸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픔과 고난과 조롱과 수많은 것들을 다 견디고 참고 이겨내시면서 이뤄낸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되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요,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고 더 단단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 끝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삶 중에 하나인 이 환난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며 매번 기쁘고 매번 즐겁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아픔도 있고 때론 슬픔도 있고 때론 고난도 있고,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수많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린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고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 혼자 서서 감당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견딜 수 있는 소망을 부어주시고요.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조금은 더 즐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은 뭔가 기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지만 막상 그 과정은 어렵고 멀고 답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겁다라는 걸 기억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옮겨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누리는 그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고 때로는 아프고 어려울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며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업로드가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한 끼 모여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꼭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